그 말씀이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을 또 한번 오늘 터치를 하게 될 텐데, 말씀을 잘 따라오셔야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심도 있고 아주 심층적인 그런 말씀의 그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힌, 자,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리고 좌우에 이게 못 박혔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예수님 말고 이 좌우에 이 못 박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동일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 좌우의 사람이 동일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자는 특별히 마태와 마가는 요 십자가에 매달린 두 사람들을 동일하게 봤어요. 그럼 어떻게 봤느냐? 강도로 이렇게 봤어요. 강도. 그리고 누가는 좌우에 있는 이 사람을 강도로 본 것이 아니라 뭘로 봤냐면 행악자로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이게 이제 요한복음 19장이죠. 이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요한이 19장에 있는 게 아니고, 요한은 이 요한복음 19장에서 좌우에 이 사람을 뭘로 봤냐면은, 자, 한번 그것부터 찾아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자, 요한복음 19장 어디를 보시냐면요, 32절 봅니다. 자, 다 따라오시죠? 32절 보면은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음에 어떻게 또 그 다른 사람, 이렇게 다른 사람 이렇게 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에 있는 사람을 볼 때 마태와 마가는 강도로, 누가는 행악자로, 요한은 첫째 사람과 다른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경은 굉장히 신비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 신비의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는 할 수는 없어도 성경에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충격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성경에 마태와 마가는 강도로, 누가는 행악자로, 요한은 첫째 사람과 다른 사람으로, 왜 이런 시각의 차이가 있을까? 이거는, 자, 그럼 한번 성경에 실제로 그러한가 한번 확인을 해야 되죠. 자, 강도로 봤던 마태와 마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37절, 38절을 한번 보시면요. 찾았죠? 37절.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마태는 좌우에 사람을 뭐라고 봤냐면은 강도로 봤다. 강도. 자, 마가도 동일하게 봤는데요. 자, 마가복음 어디를 보시냐면 15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제 15장. 자, 오늘은 성경을 조금 더 찾아야 돼요. 마가복음 제 15장. 어디 있습니까? 강도라고 하는 말이. 27절이 있답니다. 자, 틀리면 이제 큰일 나는데, 자, 27절, 마가복음 15장 27절, 26, 27 봅니다. 시작. 그 위에는 제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다. 자, 이 강도로 이게 봤단 말이에요. 자, 이 강도로 이 봤던 건 좀 이따 이제 해석을 하고 전체를 한번 찾아보겠어요. 그럼 누가는 좌우에 이 사람을 뭘로 봤다 그랬습니까? 행악자로 봤다는데, 자,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제 23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38절 볼게요. 38절, 39절 봅니다. 그의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통상적으로 좌편에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우편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오른쪽이 그게 오른 말 그대로 오른쪽에 있는 것을 가르쳐서 오른, 마태복음 25장에 염소와 양을 구분할 때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라 그랬죠. 오른쪽이 이게 뭘 뜻하면 오른, 옳다 이거예요. 옳다. 의인의 자리,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보더라도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디베라가 앞에 나타나셔서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자, 아침에 이제 나가가지고 고기를 다시 잡으라고 할 때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서 손을 얘기할 때도 의로운 왼손이라고 하지 않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오른쪽의 그 위치가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오른쪽 왼쪽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위치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이 강도가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행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33절이죠. 33절에 보니까 어떻게? 첫째 사람과 다른 사람. 그래, 사복음서가 이렇게 달리 그 표현을 할 때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좀 강조하자면요. 마태복음은 그 대상자가, 마태가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 마가는 그 대상자가 성경을 기록했을 때 읽으라고 한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 로마예요, 로마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기록해요. 그러니까 로마는 헬라죠. 헬라 사람들에게 맞게끔 이 마가복음이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약속이 이삭, 야곱에게 언약이 그 계승이 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언약이 쭉 이렇게 계승이 돼요. 그 계승이 돼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 족보가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냐면 메시아를 기다려요. 이거는 히브리 말이 메시아고 그리스 말로는 헬라 말로는 이게 뭐죠? 메시아를 다른 말로 똑같은 말인데 중국은 한국을 한국어 이렇게 하고 우리는 한국 이렇게 하듯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거 다 같은 얘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왜 이 강도를 행악자 좌우에 이 마태와 마가는 이게 이 강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냐? 여기는 행악자로 표현하고 여기는 첫째 사람 다른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이 강도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은 사회를 전복시키는 자예요. 그냥 강도가 아니라 절도, 그냥 그런 절도 정도 수준의 이 절도가 아니라 강도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사회를 정복시켜서 새로운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한 사람을 가르쳐서 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찾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자, 여기서 어떤 표현이 나오죠?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사람은 절도요, 강도라고 했을 때, 다시 말해서 거짓 목자, 좀 더 이제 넓은 의미로는 사단을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강도다, 이렇게. 그럼 잘 보세요. 이 사단이 제일 처음에 누구에게 강도 짓을 하냐면은 아담에게 강도 짓을 한 거예요. 이 정상적인 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제대로 하고 있는 이 아담에게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뭘로 나타나느냐면요. 강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 선언했는데 그 선언하는 것을 어떻게 뒤집어 버렸단 말이에요. 전복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도는 결국 뭐냐면 정상적인 나라를 비정상적인 나라로 전복시킬 때 표현하는 성경적 용어가 뭐냐면은 강도다 이렇게. 그러면은 좌우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 사람을 마태와 마가는 강도라고 표현했는데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와가지고 어떻게 지금 로마의 속박에 있는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오셔가지고 전복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복을 시키려면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되냐면은 그들이 볼 때는,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뭘로 나타나야 돼요? 강도죠, 강도.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로마를 정복시킬 수가 없다면 이해하시겠죠? 전복을 시킨 로마를 향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로마를 전복시켜야지 이 강도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강도는 잘못된 방식으로 전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오해를 줄 수 있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오해를 줄 수 있냐면은 잘못된 메시아를 왜곡시킬 수 있어요. 메시아를 어떻게 왜곡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메시아관을 심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성경에 자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3장을 보시면요. 39절에 볼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라 하되. 지금 이 좌측에 있는 이 강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라고 하는, 이 강도는 어떻게 잘못된 방식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사회와 국가를 어떻게 전복시키려고 했다. 구원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메시아에 대한 어떻게 잘못된 왜곡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십자가에서 지금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한 사람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심판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잘못된 구원가는 어떻게 하냐면 결국 어떻게 해? 심판받는다. 참된 강도가 있는데, 사단과 싸워서 이길 참된 강도가 있는데, 그 강도는, 일반 강도는 칼과 무장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사회를 전복시키는데, 예수라고 하는 참된 강도는, 사단이 볼 땐 강도죠, 그렇죠? 참된 강도는 어떻게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와 자기의 죽음과 대속으로 어떻게 이 잘못된 나라를 어떻게 전복시킨다. 그 메시지에 그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해하셨죠? 이해했지? 당연히 이해해야지. 누가복음은 왜 이렇게 행악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행악자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두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합성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악한과 행함, 이 두 단어가 붙어서 어떻게 하냐면 행악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마태와 마가는 강도들이라고 이렇게 봤는데, 누가는 이것을 어떻게 봤냐면 악한 일을 행한 사람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악한 일을 행한 자가 아니고 어떤 일을 행한 자냐면은, 마태, 마가, 요한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설렁설렁 어떤 메시지만 탁 던지고 빠져나가는데, 누가는 설렁설렁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눈으로 자세하게 관찰을 해서 그걸 기록했는데, 악한 일을 행한 자, 누가요? 이 두 사람들, 좌우에 행했던 이 두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악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이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악한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하나님은 주신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은 좌우의 강도들 가운데서 누가 악한 사람이고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고 이것을 어떻게 자세하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측에 있는 이 행악자가, 좌측에 있는 이 행악자가 예수를 비방하니까는 우측에 있는 이 행악자가 어떻게 하냐면 좌측에 있는 이 행악자를 어떻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와 나는 잘못된 일을 행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은, 그러나 이 예수는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없다 그런다. 누구의 입을 통해 가지고 지금 예수가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저 사람은 참에 참이고 참에 참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드러내냐면은, 마지막 죽어가면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참된 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거해 보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거짓이라고 얘기해도 예수는 거짓이 아니고 참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장 죽어가면서 가장 가까이 좌우의 강도보다 누가 먼저 죽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죽어요. 그 죽는 모습을 어떻게 가장 가까이에서 제자들보다 더 가까이서 그 죽음의 현장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한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는 악한 일을 행해서 행악자지만 그분은 악한 나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참 메시아, 참 구원자가 되신다를 선언을. 신기하죠? 별로 안 신기한 것 같아요. 자, 더 신기한 것. 요한이 어떻게, 자, 첫째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표현 방식이 여기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이 좌우의 이 강도, 행악자, 첫째 사람, 다른 사람은 예수가 먼저 죽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안식일이 도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무교절이 도래해요. 그리고 이 날은 어떻게 하냐면은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안식과 무교절과 유월절이 동시에 있는 그 날을 우리는 뭔 날이라 그랬죠? 저번 주에 큰 날이라 그랬죠. 그렇죠? 이 세 가지가 겹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세 가지의 날이 겹쳐서 그날은 큰 날이다. 이 큰 날에 이거는 누구만 봤냐면요. 요한만 이렇게 큰 날이라고 본 거예요. 그럼 왜 큰 날이냐? 왜 큰 날? 메가톤 같은 그 날이냐? 그 날에는 자,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사람들은 요한이 봤던 그 시각을 또 못 봤는데 어떻게 해? 예수는 십자가에 먼저 죽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곧 몇 시간 후엔 도래하기 때문에 좌우에 있는 이 강도들 행악자, 다른 사람, 첫째 사람, 다른 사람의 이 어떻게 뼈를 어떻게 꺾어서 다가오는 안식일과 무교절과 이 유월절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뼈를 어떻게 꺾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다리를 꺾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십자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발판이 있어요. 발을 대는 발판. 그래서 좌우에 못을 박아가지고 이 발판이 없으면요. 이 십자가에는 이 죄수가 어떻게 하냐면 몸이 축 처져서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이 발판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나마 생명을 연장해주는 숨을 좀 쉴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발판에. 발판이 없으면요, 시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축 늘어져가지고 어떻게, 호흡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다리를 꺾으면은, 이게, 다리를 꺾으면 숨을 못 쉬게 돼요. 왜 다리를 꺾으면 숨을 못 쉬게 되죠? 다리를 꺾으면 힘을 받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이 어떻게 축 늘어지겠죠? 다리 때문에 힘을 받치고 있었는데 축 늘어져서 어떻게? 호흡이 가빠가지고 금방 어떻게 하냐면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어떤 사람은 3일 내내 고통하다고 죽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더 지독한 사람은 여러분들과 저같이 일주일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어떻게 시행하지 않은데 비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시행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이 강도들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어떻게 이 행악자 강도 행악자 이런 사람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 첫째 사람 다른 사람은 원어가 좀 달라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자, 왜 요한은 첫째 사람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봤냐면은 그 다음에 뭐와 연결이 되냐면요. 뼈를 왜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았느냐? 이 부분과 연결이 되고
두 번째는 뭐와 연결이 되냐면은,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제 19장을 한번 다시 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7절 볼게요. 37절, 33, 34 볼게요.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 이렇게 기록한 그 이유는 뭐냐면은, 누구를 지금 생각하라고 지금 독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너희 조상들, 야곱을 지금 생각하라고 지금 이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야곱이 약복 나루터에서 다리가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이 엉덩이뼈를 하나님 침으로 말미암아 다리가 어떻게 꺾인 사람과 같은, 그렇게 절었던 사람을 지금 이 십자가 저기 강도들을 통해 가지고, 행악자들을 통해 가지고, 첫사람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지금 누구를 주목해라고 지금 이 요한이 지금 이걸 기록했냐면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소환해내도록 어떻게 이걸 그렇게 장치를 한 거예요. 장치를. 그래서 세 번째 33절 볼게요. 32절부터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왜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냐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럼 죽었으면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여러분들 열왕기하 13장에 보면은 많지도 않으니까는 너무 좋은 것 같아. 예? 많으면은 조는 사람 깨우느라고 해가, 예? 이렇게 깊은 얘기를 하면 꼭 조는 사람이 있거든요. 말씀에 흥미 없는 사람. 아니 그냥 뭐 교훈 얘기나 하고 도덕 얘기나 하고 삶을 어떻게 잘 살아나갈 그냥 성공적인 그런 미담 얘기나 해주지 무슨 성경을 이렇게 깊이 파냐. 아주 성경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인도 성교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얘기들은 못 듣는데 말씀 얘기하면 이렇게 잘 들어주니 감사해요.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엘리사가 나와요. 엘리사가 죽어가지고, 자, 찾지 마세요. 시간 없기 때문에. 엘리사가 죽어가지고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는 유대인들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앙상하게 뭐만 나와요? 뼈만 남아요. 그래서 어느 도둑놈이 죽었는데 누가 장사를 못 치러줬단 말이에요. 그 도둑놈의 그 시체를 어떻게 엘리사가 있는 그 굴에다 어떻게 툭 던져버려요. 그게 장사 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던진 거예요? 엘리사가 있는 그 뼈에다 툭 던졌어요. 그래서 그 도둑이 살아나는 것을 기록해 놨거든요. 그게 뭐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할 때, 예수와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기록한 거예요. 엘리사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새 엘리사로 오실 텐데, 엘리사가 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 죽은 사람의 시체를 뼈에 딱 닿는 순간 이 죽은 시체가 어떻게 벌떡 일어나서 산단 말이에요. 죽음 이후에 어떤 사건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이게 최초예요. 열왕기하 13장에 나와 있는 게 최초예요. 그런 이 사건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뼈가 꺾이지 않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죽음 이후의 역사가 더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첫 번째 죽음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은 뼈를 꺾지 않은 사건이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좌우에 이 제소들은 야곱을 소환시키는 일을 했고, 세 번째 뭐냐면은, 자, 34절 보니까요. 33절,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34절 볼게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자, 죽은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은 예수님을 향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뭐와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피와 물이 나왔다. 어디를 찔러야지 나옵니까?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했느냐? 요한이 이런 표현을 했느냐? 이제 오늘 요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거예요. 깊게 들어갈 건데, 잘 보세요.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요한은 첫째 사람과 다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어에 또 정확하게 보면요. 자, 이것을 이제 이해하려면은 구약에는 사람을 얘기할 때 명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사람 하면은 명사죠? 요 단어는, 헬라의 단어는 정관사 더와 형용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용사로. 명사가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정확하게 명사형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을지도 몰라요.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그 단어가 명사형을 해가지고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정관사 도와 형용사를 써서 첫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히브리 단어는 사람에 대해서 세 종류의 사람을 기록했어요. 첫째 사람 뭐냐면 이거를 아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담 알죠? 아담이 뭐냐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자세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히브리 단어를 못 써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어차피 써서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안 쓰는 거예요. 이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세 번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에노시. 우리 인도에 에노시 목사님 있죠? 처음에 내가 에노시 목사님 딱 만나는데, 고아원에서 딱 만났는데 이름이 에노시라 그래서, 목사님 에노시라고 하는 뜻을 아냐 그랬더만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가르쳐 줬는데, 자,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은 집합명사예요. 어떤 특정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가르칠 때 그걸 어떻게? 아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존재를 통해 가지고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한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전체를 가르칠 때 어떻게? 아담. 그러면 여러분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더 거시기한 말로 아담 군상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전체가 여러분들이 다 아담. 그 아담 가운데서 특정한 누구를 이렇게 딱 가르칠 때, 개별적으로 이게 가르칠 때 그것을 가르쳐서 뭐냐면은 이씨 이렇게 얘기해요. 성질 내지 말고 이씨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자, 아담과 이씨 개별적인 모든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하냐면 에노시인데, 이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를 가르치고 이건 개별을 가르치고, 전체와 개별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떻게 하냐면 다 에노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담, 이씨, 에노스는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좌우의 강도, 행악자. 그리고 이 씨는 어떻게 좌우의 이 강도를 이 씨의 관점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그렇게 본 거란 말이에요. 개별적으로. 너 무슨 죄를 지었지? 개별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너 나쁜 일을 했지? 너 강도지? 해가지고 이름이 있고, 그의 신분이 있고, 그의 삶을 살았던 궤적이 있어요. 그런데, 연구하느라고 얼마나 내가 고생했겠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 사람, 다른 사람, 이거는, 자, 이씨, 아담, 이씨, 에노시, 이 세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냐면은, 아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한은 좌우의 이 사람을 강도로 보지 않고, 행악자로 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개별적인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뭘로 봤냐면은, 전체로 봤던 거예요. 어떤 전체요? 오른쪽의 강도는 악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좌측에는 이 행악자, 이 강도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봤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뼈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고, 이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얘기하지 않는데, 왜 요한만 이 좌우의 이 사람들을 아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담 이렇게 얘기했냐면은, 요한이 기록하고 싶은 목적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무덤에 들어갔겠죠? 그렇죠? 이 무덤에서 어떻게 주님이 살아나셨죠? 살아나셨는데, 여기를 제일 처음에 누가 방문하냐면은, 새벽에 마리아가 방문해요. 마리아가 방문하는데, 예수님이 있었던 자리가 이렇게 있다면은, 아래와 머리에 사람은 없고, 사람을 감쌌던 것만 있는 거예요. 몸이, 제가 양복을 이렇게 입고 있다고 한다면, 양복은 그대로 있는데,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마리아가 딱 봤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딱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미친 척 마리아 옆에서 딱 등장한 거예요. 마리아 뭐해? 마리아 뭐해?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착각하냐면, 성경은 착각을 통해서도, 오해를 통해서도 그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마리아가 딱 그 예수를 갖다 뭐라고 표현하면, 동산지기인지를 알았더라, 이렇게. 동산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그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시고,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담은 제일 처음에 동산지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요한이 예수를 표현할 때 마리아의 입을 통해 가지고 동산지기인지를 알았다라 이렇게 표현한 거는, 지금 요한이 지금 예수를 지금 뭘로 소개하고 싶으냐면은, 예수는 아담이라고 하는 이 인간은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사망을 줬는데, 새 아담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는 해결했다. 그
그걸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저는 혼자이기 때문에 독초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다 짝이 있는데 아담만 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잠들게 한 다음에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잠들게 한 다음에 어떤 잠들게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 하나를 취해가지고 어떻게 그 다음 이 갈비 뺐으니까 거기다 뭘로 채워야 돼? 살로 채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여기서 뭘 만듭니까? 하와를 만들어요. 이 옆구리에서. 그런데 예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예수는 에덴 동산과 완전히 반대되는 골고다 십자가상에서 새 아담으로 출현해서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아담이 잠들었던 것은 예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뼈를 취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옆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갈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 하와는 어떻게 했냐면은 교회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수께서 옆구리에 피와 물이 나온 것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자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궁의 역할. 이걸 가르쳐서 이번 성탄절 날 자궁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텐데 예수님의 그 옆구리가 자궁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아담의 그 옆구리가 자궁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예수의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와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5장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예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나왔듯이 예수의 옆구리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아담은 옆구리를 통해 가지고 결국 생명을 창조해냈지만 이 생명은 어떻게 하냐면은 꺼져가는 생명. 근데 예수의 옆구리는 꺼져가는 인생을 어떻게 다시 생명의 불을 일으키는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뼈 얘기를 했고 요한이 옆구리 얘기를 하고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본 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 19장에 보세요. 35절 보세요.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되 그 증언이 뭐라 그랬어요? 참이다. 여기서 이 참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 해가지고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진리로 낳았다. 이렇게. 진리는 어떤 역할을 해요? 옆구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분만실이에요. 분만실. 모든 인류가 십자가라고 하는 구원받은 백성은 십자라고 하는 이 분만실에서 태어난. 그리고 십자가는 분만실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여기 분만실이고 베드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산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요? 산모예요. 그럼 왜 물과 피냐? 물과 피냐? 이정원 집사님이 애 낳으셨죠? 이쁜 딸 낳을 때 물만 흘렸어요? 피까지 흘렸어요? 양막이 터지면서 양수가 흘러나와요. 양수가 터져나면서 어떻게 자궁이 벌어지면서 거기서 어떻게 떨어지는 순간에 피와 물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정확하게 물과 피가 나온다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십자가상에서 지금 분만이 일어나고 있구나. 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놓치고 넘어갔는데 왜 뼈를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않았느냐? 예수님 두 구절만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46절 같아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은 6월절 규례에 이런 게 있어요. 자,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 뼈도 어떻게? 꺾어서는 안 돼요. 먹을 때. 시편 34편에 보면 이제 답이 나오는데 시편 34편을 보시면 20절 볼게요. 시편 34편 20절에 보면은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자, 여러분들 성경을 해석할 때, 시편 34편 20절에 그 뼈를 하나도 꺾지 않았다 할 때 이 의미가 아니, 꺾이지 않았나 보다 그게 아니고 뼈가 꺾이지 않은 그 이유를 알려면 전후를 다 봐야 돼. 이걸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 문맥을 봐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전후 좌우가 이게 있는데 뼈를 꺾지 않은 그 이유가 전에 보면은 문맥에서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나오는데 자, 그거 보세요. 어딜 보시냐? 15절 보세요. 자,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그에게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체를 땅에서 끊으려 하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리로다. 그의 모든.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있다. 의인은 항상 어떻게 상한 마음이 있다. 의인은 하나님 건지신다. 어떻게 건진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요? 뼈를 꺾지 않는 것으로 표현한 건데, 아니, 의인을 보호하는데 뼈를 꺾는 일이 있을까? 이게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결국 예수로 기결되지 않으면 성경이 완벽한 해석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그러면 의인의 뼈는 꺾지 않은데 참된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아담 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어떻게 다 죄인인데 다 악인인데 다 강도요 행악자인데 다 아담인데 예수만 새 아담 대신 예수만 어떻게 유일하게 의입니다. 그래서 그 뼈를 어떻게 꺾지 않아요. 요한복음 19장을 다시 한번 넘어가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자 33절 34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렀으니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니 그 피와 물이 나오. 자, 야곱은 약복 나르트에서 뼈가 꺾였습니다. 꺾인 다음에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승리자, 하나님을 이겼대요, 자기가.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저는 이 의미를 더 부여하고 싶은데, 통치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너를 통치하겠다 그랬어요. 자기의 삶을 자기가 이끌어 왔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부분적 통치를 했는데, 이제 완벽하게 너를 통제하고 통치하겠다, 야곱의 생. 그래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역사를 보면요, 실패해요. 그런데 뼈를 꺾이지 아니한 모든 인간은, 모든 이스라엘은 이름이 바뀌었다는데 뼈를 꺾임 당하는데, 오직 뼈를 꺾임 당하지 아니한 참 이스라엘 예수는 뼈를 꺾이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의에. 그러면 왜 야곱은 뼈를 꺾이고 강도들도 뼈를 꺾였는데 왜 예수는 뼈가 꺾이지 않았느냐? 실은 꺾였어요. 실은 예수도 꺾였어요. 실질적인 꺾임이 아니라 그 꺾임보다 더 심한 꺾임을 당했는데, 야곱이 약복 나누어서 꺾임 받았던 것처럼 예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놨어요.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당신을 어떻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굴복시키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 그러니까는 그 예수를 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꺾여졌는데. 겟세마네는 꺾어졌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뼈가 꺾인 사람이고, 뼈가 우리는 꺾인 사람이야. 누구처럼? 야곱처럼. 그리고 어떻게 절어요. 그리고 예수는 뼈가 어떻게? 꺾이지 않아요. 완벽한 의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꺾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나는 날마다 주모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꺾이지 아니하는 참 이스라엘로 이제 우리는 사는데, 히브리서 10장 14절과 17절 그 이하에 보면 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온전하게 됐고, 과거형입니다. 완료형. 그리고 거룩함을 얻었다. 한편으로 볼 때는 우리는 거룩한 자요, 완전한 의의를 가진 자요.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는 이걸 뭐라 그랬냐? 이미와 낙과 아직과 아직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다. 완전한 영화가 그리고 이미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아직과 이미 사이에 사는 존재가 우리 교회 크리스찬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뼈는 꺾여졌고 또 꺾이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될 존재고, 또 우리는 영원한 거룩함과 온전함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이 두 양극 사이에서 날마다 십자가에 나감과 동시에 날마다 우리는 참 이스라엘로 승리한 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